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쓰는 칼럼란에 오늘은 칼럼을 쓰지 않고 시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께서 써놓은 시이자 신앙 고백인데요. 1944년 아마 12월 말일 혹은 뭐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gat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또 나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프 목사님과 몇몇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그 선언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하나님 앞에 고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나치가 하는 그 독일의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히틀러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쪽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정도쯤을 남겨둔 그때 이 시는 그때로부터 한 4개월 전, 그러니까 그 해를 시작하는 1944년 겨울 12월 말에 아마 쓰여진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였죠. 이미 감옥에 갇힌 지도 좀 되었고 또 그것에서 숱한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었기도 하고 또 여전히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이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를 썼고 이 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곡조로 찬양으로 불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불과 10여 년도 되지 않은 최근에 독일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에츠사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분이 곡조를 붙여서 다시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에 보시면 선한 능력으로 본해퍼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치시면 이 작곡하신 이분이 스스로 피아노를 치시면서 독일어로 찬양하는 찬양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참 얼마나 여러 번 계속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참 놀랍다. 근데 그 찬양을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도 찬양을 했고 그 악보를 실어드린 것은 그 찬양 곡조는 그대로 놓아두고 내용은 조금 더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의역해서 번안해 놓은 찬양입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오늘은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독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 보면 초견에 이 정도 찬양이면 이 정도 악보면 부르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 생각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가사를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저희 그 중에서 7개 행 중에서 2개 행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깊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신앙 고백이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 새해를 마무리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새해를 소망하면서 맞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덮으시니 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놀랍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우리들에게로 질문을 돌려봅니다. 너는 나는 과연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나 물어볼 만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치세할 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활동하게 한 호세아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가 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동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들이 있었겠죠. 여러 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고, 둘째 딸을 낳고는 루하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딸 이름을 지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다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죠. 야, 음란한 여인을 불러다가 같이 결혼하더니 결국은 야, 저게 자기 자식이 아닌가 보다. 아마 그런 수군거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듣고도 수군거렸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1장 맨 마지막 1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의 이름은 루하마, 로암미로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내가 음란히 행해 낳은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보기 싫어 그 이름을 루하마, 로암미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당신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지 않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그 선언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루하마라 그랬던 곳에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로암미라 그렇게 불렀던 그곳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 모아 너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선언하실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회복의 메시지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괜찮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 중 하나가 여로보암 2세 치세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 생각할 만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삶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고칠 것이다. 뭘 고칠 게 있어야죠.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다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3장부터 4장부터 10장까지 이르는 말씀 가운데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한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시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중간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호사야가 그 입을 열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실컷 선포하면서 갑자기 그 메시지를 중단하고, 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꿰매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난 괜찮은 줄 알고 그만하면 괜찮은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들의 삶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돌이킬 마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호세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후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니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그들이 회개하기도 했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보일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그 자리,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명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속으로부터 썩고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좀이 무엇을 썩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에서부터 썩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지 몰라요. 속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썩고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놓아두었더니 계속해서 썩어 결국은 전부를 다 썩어 먹게 만드는 좀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이고 계시다. 썩는 채로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다. 또 하나님은 사자가 그들을 움켜져 치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이방의 민족들의 칼을 통하여 혹은 군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이방으로 쫓아내 보내시는 것 같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속에서 썩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회적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고 계신 말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런 말 들어도 싸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징계받아 마땅할 것 같아 보이는,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채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복 가운데 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가운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부패하여 권력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때에 여전히 그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고백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았지만 결과는 감옥에 갇힌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 주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 안으시며 내가 당신들과 함께 새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싶다. 그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사모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죄, 내 잘못 혹은 아니면 세상의 어려움, 고난 뭐 여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야, 니네 그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튿날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영상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죽어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첫 열매가 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자리에 있고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고 여전히 약한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또 초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들 제사도 드렸고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긋행하고 잘못행했지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삶이 괜찮았거든요. 먹을 것이 풍족했고 삶이 안전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그 위기를 잘 타결해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럴듯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우리들의 삶이 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이든 세상의 어려움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저는 그것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건 뭐겠어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빛은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여호와께로 향하여 서야,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 부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늦은 비와 같이 온 땅을 풍족히 적셔주시는, 조금도 모자람 없이 적셔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고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얘기는 뭘까요?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야, 내가 니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 얘기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쉼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세요.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베푸시는 자비, 그것을 인애라고 표현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쉬이 없어지고 마는구나.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은 일정하고 변치 않고 그걸 포기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인애, 우리가 가진 인애의 표현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의 인애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회개한 적이 있죠. 그러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금방 그 회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우시야 왕 때. 그러나 금방 그들은 자기 길로 갔고 각기 자기 원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애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것처럼 너희도 그 인내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첫 번째, 또 하나는 너희가 공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이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의 삶 속에 인애가 없다면 그 제사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서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여전히 욕심을 채우는 삶이라면 너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소홀치 말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너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맨 마지막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가 아닌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백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성경으로는 호세아서 바로 뒤에 붙어있는 요엘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되 성령을 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길게 나누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내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 안식을 지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항. 좋은 걸 선택하고 잘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서 저항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브룩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그 앞에서 또 고백하며 일어나 살아가야 할 삶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그 선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혹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평안함 그것에 취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설 테이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짐과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저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희를 덮으심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오나 지금 저희가 선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넘어지고 세상의 도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때로는 허덕이며 지체하고 어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하나님 저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돌이키실 하나님, 저희 속에 부으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힘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고백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에 흐르는 그 강물을 따라가기가 쉽고 저희의 용기 없음이 저희의 연약함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힘겨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아니라도 세상은 저희를 도전해오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희를 실망시키려 하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저희의 무릎을 꺾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